마태복음 13장 1절의 말씀부터 23절의 말씀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말씀을 소리내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하실 때 말씀 가운데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입니다. 13절까지 먼저 봉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36절 가보겠습니다. 36절로 43절.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때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 주심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는 밭이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기독교가 기사와 표적을 추구하는 종교이라기보다는 말씀을 추구하는 종교라는 사실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 솔로몬과 남방 여인, 그리고 더러운 귀신 이야기와 누가 나의 형제요 자매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일관되게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표적과 기사보다는 말씀 순종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말씀의 열매가 그 삶에 맺어지게 되면 그 삶 자리가 천국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다시 없을 것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지 못하면, 옥토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밭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밭의 비유에서 우리의 마음밭을 길가와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 그리고 옥토로 구분하여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네 가지의 밭을 골고루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길가와 같고 어떤 때는 돌짝밭과 같고 어떤 때는 가시밭과 같으며 어떤 때는 옥토의 밭이 되기도 합니다. 또 길가와 같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돌짝밭 같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가시밭과 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 옥토와 같은 부분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100% 길가와 같은 사람도 없고 100% 가시밭이나 돌짝밭 같은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서 옥토로 만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길가와 같은 밭도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고 돌짝밭과 가시밭과 같은 밭도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밭이 점점 더 옥토로 변화되어 갈 줄을 믿습니다. 기경이라고 그러죠. 기경. 봄이 되면 밭을 다 갈아엎잖아요. 없는 과정에서 돌이나 가시나 못 쓸 것을 다 건져내죠. 우리는 이렇게 기경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에서 길가와 같은 밭을 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밭이란 오늘 말씀 1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깨달음이 없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무관심입니다. 관심과 기대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깨달음이 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들어야 하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들으면 누구나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들으려 하지 않는 무관심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실제로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다 이렇게 표정을 보면 그런 때는 지루하고 졸리고 피곤하고 그래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부흥 강사 들어와가지고 설교할 때 보면 돈 버는 얘기, 건강해지는 얘기, 특히 여성들은 다이어트 얘기, 피부 좋아지는 얘기에는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그런 얘기 잘하는 목회자 있죠. 아무개 목회자, 대전에 중문교회 담임하시는데 그 중문교회 다니는 분은 그분 교회 미국 가서 1년 교환교수 하다가 제 친구 목사의 말씀 듣고 나서는 와자 바로 감리교로. 그 아내가 그 담임 목사님 아주 친히 부대에 있고 가깝게 섬기는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에 아주 힘이 있다고 하는 우리 감리교회 광림교회 김선도 감독하고 밥을 먹는데 김선도 감독이 무슨 얘기 그때 이런 말을 해요. 부흥회 했는데 그 장아무개 목사 모셔다가 부흥했을 때 헌금 제일 많이 나왔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돈 버는 얘기, 사업 잘 되는 얘기, 건강해지는 얘기, 다이어트 얘기라면 자다가도 깨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 있다가도 졸리는 것을 보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무관심이 있는 것을 솔직한 모습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이유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마다 달려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종의 자세를 갖출 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만입니다. 세상적인 지위 그리고 부유함으로 인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길가와 같은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또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눈을 감고 앉아 있거나 팔짱을 끼고 무표정한 자세로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네가 설교로 나 좀 감동시켜봐라 그러는 거죠. 제가 초창기에 목회할 때 장로님 한 분이요. 딱 팔짱 끼고 눈 감고 내 설교를 평가하세요. 쫙. 네? 아, 설교 좀 잘했다. 그렇게 느껴지는 날 보면 그 사람 헌금 많이 해. 그들은 혹 그것을 경건함이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경건이 아니라 교만일 것입니다. 교만을 유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듣는다 해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딱 변화되는 기회가 있었어요. 인천에는요, 예전에 그 검찰 판검사들 주로 사던 동네가 있었어요. 야트막한 언덕이고요. 그런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 단독주택들이 좋았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쪽 주안동에서 사시다가 거기다가 집을 잘 지었어요. 이제 그 집 짓고 거기서 돌아가실 때까지 살겠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김포 거기다 전원주택을 또 잘 짓고 거기 사시는데 지금은 돌아가신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돌아가셔서 제가 장사에 잘 참석하고 그랬는데 이제 부자니까 집을 잘 지었는데 그 당시에 뭐 평당 얼마니 할 정도로 집을 잘 지었어요. 제가 질 때도 가보고 처음도 가서 기도해주고 지는 중간에도 가서 기도해요. 끝나고도 가서 기도해요. 집이 아주 이 마당만 봐도 한 적게 잡아도 한 5, 60평은 넘었어요. 마당 잔디밭들을 딱 그 위에 집을 미니 2층으로 잘 지었어요. 딸은 시집가고 내외분하고 아들 둘, 이 둘 다 교수가 됐는데 공부 잘하는 아들들이. 나 하루는 이 사람이 이 장로님이 여자분인데 집에서 자다가요 선집탄 느낌이 들어서 딱 눈을 떴더니 미소년, 이쁘장한 젊은 애들이 자기 아들보다도 다 어린 애들 같은 애들이 셋이 달려서 여기다 칼을 대고 있는 거야. 응? 칼을 대는 것 때문에 선뜻 낮잠 자다가 그러더니 테프로 이렇게 감고는 막 발로 차면서 몰고 다닌 거예요. 응? 돈 내놓으라는 거지. 돈 내놓으라는 거. 강도가 들은 거예요. 이 장로님이 이 강도라는 건 다 우락부락하고 말해 무섭게 생긴 게 아니고 이 미소년인들인 걸 보면서 그러니까 뭐 10대나 20대 초반 아이들인 것이죠. 오늘 그나마 안심을 좀 했던 거지. 응? 이 집이 좋으니까 얘네들이 들어온 거예요. 혼자 있는데 어떻게 알고 그래갖고 막 들이는데 잘 사는 사람들 현금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그때도 다 카드 썼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여성교회니까 여성교회 회장님이었으니까 여성교회 회비 뭐 이런 돈 한 8, 90만 원 현금을 갖고 있었죠. 농에. 그러고 걔네들이 발로 차니까 저 끌려가가지고 저기 있다고 이렇게 해갖고 얘네들이 전화줄 다 뽑아버리고 막. 응? 그래서 돈 80만 원인가 100만 원 채 안 되는 돈을 얘네들이 탈취했어요. 그리고 나가다 보니까 좋은 카메라가 있으니까 카메라만 한 놈이 번쩍 들으니까 딴 놈이 그러더래요. 그거 팔다 걸리면 잡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놓고 돈 80만 원만 갖고 나갔어요. 이 양반이 얼마나 떨었는지. 그래도 얼마나 섬뜩했겠어요. 그날이 수요일인데 수요일날 교회로 오셨어. 예배가 다 끝나니까 나를 붙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노인네가 이제 묶였다가 찾다가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막 욱신욱신 우리 구멍이 이런데 막 담도 들고 예? 긴장을 하니까 다서 먹이 들은 거예요. 예? 그 일 있고 나서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하겠다고 진 집인데 당장 팔아버리고 백운에 있는 현대 아파트 큰 데로 이사 가더라고요. 예. 사람이 좀 달라졌어요. 근데 그 집은요, 그 안방에 이렇게 가보면 2조, 옛날 조선의 장이 있잖아요. 이게 볼품 없어요, 별로. 나는 별로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장이 그 2단인가 3단인가 이렇게 쌓는 장인데 그게 그 당시 2천만 원짜리 장이에요. 2천만 원짜리 장. 에? 그런데 내가 이사하는 날도 또 거기 갔어요. 이사하는 날. 이렇게 뭐 앉아있다가 나는 거실에 잠깐 앉아있어 기도하고 이제 가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짐을 풀어서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데 그러더니 내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예비군인가 뭐 방인가 하고 낮에 이렇게 가서 근무하고 이제 밤에 근무하고 낮에는 아르바이트 하는 아이들이 이 이사 이거 제대로 잘 못하는 거지. 옛날에는 그런 아주 철저하게 이사를 잘 못했는데 그 장을 퍽퍽 싸가지고 그 위에다 짐 올려서 올리는 거예요. 지금 밑에서. 이 양반은 순간적으로 자기가 감정을 느낀 거예요. 저 비싼 장을 저걸 이렇게 토덕토덕 뭘 쌓듯이 싸서 올리니까 이 양반이 긴장해서 딱 아닌가 다를까 장이 막 눌려버린 거예요. 눌린 거야. 그러면 그 장석 하나를 이게 사는 것도 비싸지만요. 그거는 다 장인이 와서 고쳐야 된대요. 장인이 와서.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나 그걸 손을 못 보는 거예요. 장인이 와서. 그러니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 애끼고 말이에요. 그게 그 큰 안방이에요. 쫙 칠해져 있고 방 분위기하고 딱 맞을 땐 멋있는데 짐으로 쌓여있을 땐 이게 2천만 원짜리인지 200만 원짜리인지 누가 알아요? 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쌓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싸서 리프트에 올려버린 거예요. 얼굴이 사색이 되길래 나 살며시 나와서 집에 와버렸어요. 거기 있어봐야 뭐. 그러고는 그분이 약간 교만이 좀 풀리적 하더라고요. 세상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에? 그렇게 집 잘 짓고 그렇게 들여서 제가 그 과정을 다 봤거든요. 그 몇 년 살지도 못하고 집을 옮겨. 자기가 그 신주단지 같이 모시는 그 좋은 장 감히 만져보지도 못해. 나는 그게 2천만 원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가서 그 집에 신방 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했지만 저기 서 있을 때는 반짝반짝하고 이쁘죠. 뭐 이삿짐에 쌓아놓아 있을 때는 그게 누가 그렇게 비싼 장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대로 안 되네. 그러더니 그 교만이 조금씩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경건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경건이 아니라 교만일 때가 많습니다. 교만을 위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듣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설교를 열만큼 준비했다고 해도 설교를 듣는 교인들에 따라서는 설교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을 말씀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가 하면 열을 준비해도 5개밖에는 말할 수 없는 자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인들의 마음임의 밭이 옥토이면 열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20 아니 100을 말하게 되고 교인들의 마음밭이 길가라고 한다면 열을 준비했다라도 5밖에는 말씀을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길가와 같아서 말씀이 심겨지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말을 해도 전혀 들으려 하질 때 씨도 안 막힌다. 말이 씨도 안 먹히는 사람이란 말을 우리는 합니다. 씨도 안 먹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15절 이하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이 고쳐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귀를 막고 눈을 감은 사람과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는 일부러 귀를 막지 않아도 귀가 막히게 될 것이고 눈을 감지 않아도 눈이 감기게 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비참한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는 주의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에 대한 욕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말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팔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만큼 복된 일인 줄을 믿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언제나 겸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겸손한 마음 자세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눈은 봄으로 우리의 귀는 들음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돌짝밭을 없애야 합니다. 돌짝밭이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게 되면 곧 넘어지게 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 당신을 따라오는 길은 좁은 길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만 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그대로 실행한 공무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그는 동료들로부터 너만 깨끗하냐? 너만 깨끗해? 그런 소리를 들으며 따돌림을 받게 되었고 상관으로부터는 무능한 공무원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결국에는 그 직장을 그만두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을 상납하는 일에 무능했기 때문에 무능 공무원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것이 어쩔 수 없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기는 쉽지만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며 그 말씀 그대로 실행하며 산다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하고 같이 군대에서 군대 생활을 하셨던 분 중에 저는 아니고 우리 부대는 아니고 백두산 부대 주임 상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집사님이셨는데 고신 측에 그 양구에도 옛날에 고신 교회가 있었어요. 고신의 부부 집사들이었어요. 이분은 월남전에 갔다 오셨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미 갔다 오셔서 육군본부에서 말 타고 뭐 행사할 때 쓰는 그런 부대에 인사계로 있은 거죠. 그러니까 육군본부에서 최고 좋은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 쪽으로 예수님 믿는 그러니까 월남 갔다 오시면서 이 사람이 회심을 했는지 예수님 철저히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전방 21사까지 왔어요. 최전방이죠. 와서는 사단장 보피라는 상사였어요. 특무상사. 상사의 별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 주임 상사를 했는데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주위에서 하도 뭐라고 이 사람이 쫓겨서 최전방에 갔어요. 최전방에. 그래서 최전방 그 철책 초소를 지키는 그 민통성 안에 군사분기성 안에 들어가서 근무하는 부대 주임상관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분한테 참 놀랬던 것은 뭐냐면 그분이 간 지 얼마 안 되어서도 거기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대하자마자 이북의 군인 하나가 꼭 그 자리로 왔어요. 그 자리로 와서 그대로 발견해서 잡았어요. 그게 그 부대예요. 그 부대가 됐어요. 근데 그분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예수 하나 믿는 것 때문에 주위에서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자리 마지막 자리까지. 거기서 이 사람 이제 빼도 박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 없으면 안 돼요. 그분이. 그분은 거기서 아마 제대했을 거예요. 그분 그 이후로 만나볼 수 없었지만 그분의 희망은 나는 제대하면 내가 연금 나오니까 신학 공부해가지고 그 옛날에는 양구 이쪽에는 말이에요. 해안면 이쪽에는 사람이 좀 살지만 교회 없는 데도 많았고요. 교회는 있는데 목회자가 없는 데가 많았어요. 나는 그런 데 가서 자비량 목사하겠다. 자비량 목회하겠다. 전도사도 좋고. 그게 그분이 소원이었어요. 마지막 꿈이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연락을 그 이후로 받지 못했어요. 그 말씀대로 실행하며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좁은 길을 걸어가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놀라운 비밀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길은 시작하는 입구만 좁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길에 들어서서 따라가기만 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길은 점점 넓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환난과 핍박으로 시작해서 영광과 축복으로 끝이 나는 줄을 믿습니다. 사탄의 길은 반대입니다. 사탄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의 길은 언제나 그 입구가 넓습니다. 그 입구가 화려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은 사탄의 길 또한 언제나 입구만 넓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넓은 길, 그 화려한 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사탄의 길을 따라 들어가게 되면 그 길은 점점 좁아지기 시작해서 결국은 그 길은 딱 막히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탄의 길은 시작은 순탄하지만 결국에는 환난과 핍박으로 끝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 때문에 환난과 핍박은 과정으로서의 환난과 핍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은 결국 소망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은 결국이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환난과 핍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게 된다면 처음에는 형통하고 처음에는 편안한 것 같지만 그 나중의 삶은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질 것입니다. 결국 환난과 핍박이 주어질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은 결국으로서의 환난과 핍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돌짝과 같은 마음의 구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고 받지만
막상 교회에서 세상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그 말씀을 결실을 보지 못하는,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밭 중에 가장 많은 밭이 돌짝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의 돌짝밭을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 뒤에 있는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셔서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을 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세상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 결실을 맺는 옥토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칭찬받을 만한 사람, 주님께서 임하시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밭 믿음으로 기경하고 말씀으로 기경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과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들이 다 받아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민 구원을 위하여 몸소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온 누리에 미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지키심이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저희들의 머리 위에와 심령 위에 서정의 가족들 모두 위에 가정들 위에 늘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